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낭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이게 반복되면 그 소리는 결국 잔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에 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을 조금만 더 깊게 한 번만 더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심판을 말씀하셨는지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25절과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바벨론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의 산아. 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불렀냐면 이 바벨론 지역이 사실은 화산 그 지역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산이 터지게 되면 모든 나라가 멸망하겠죠. 그래서 그 화산을 바라보면서 그 화산지대에 세워져 있는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냥 불을 품고 있는 산화 또는 그냥 화산화 그러면 될 거를 왜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화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했을까? 이 화산은요, 여러분 그 영상이나 어디 영화를 보면 이 마그마가 빵 하고 터지면 이 화산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은 다 초토화가 됩니다. 우리 폼페이의 최후 아시잖아요? 다 초토화가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화산 외부만 초토화가 되는 게 아니라 화산의 그 안에 있는 내부까지도 다 터져서 커다란 분화구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바벨론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을 때 바벨론의 심판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없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루어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게. 그럼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성경은 그 교만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화산이 빵 터져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다 초토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결국 그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과 같다면 바벨론은 자기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초토화가 될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악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끝이 어떠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멸망시키고 그들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역시도 파멸로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악인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어떻습니까? 교만했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자기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그 대상도 섬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결국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악인,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멸망의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화산 같은 사람, 이 악인, 이 교만한 사람과는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요. 바벨론은 어떻게 대합니까? 26절에 보면은 내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거다. 집 모퉁이 돌을 취하지 않을 거다. 황무지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상대방과 더불어서 내 집 모퉁이 돌을 취하지 않고 기초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최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파멸 또는 우리 인생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게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인생 독고다이라고 그러나요? 인생 나 혼자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왜 내게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결국에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가지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분노, 그 관계에 끊어지면서 오는 그 화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계속해서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메시지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지금 악인처럼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벨론만 악인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바벨론만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남유다도 악인이었잖아요.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바벨론이라는 국가에만 한정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절망이죠. 나도 바벨론과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바벨론과 같은 우리 인생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이 선포됩니다.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후반절은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송사는 호소 이런 뜻이거든요.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읽는데요. 바벨론과 같은 악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홀로 외로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아주 외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악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 내가 주저앉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보복해 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나에게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바벨론은 당시 그 바벨론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시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또는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단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더러운 영,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전에 영국의 그 신구교가 전쟁을 할 때에 이 구교를 따르던 메리 여왕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가 다 들어와도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두려운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락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두려워했냐면 모든 군대보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들어주실까? 과연 할까? 그리고 또 신앙이 좀 되면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야.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그냥 안 해도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거고 내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실 거다. 그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소한 일상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그냥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믿고 구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분께 맡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기까지 못 가고 우리는 응답이 안 오면 시험 들죠. 왜 이거 안 이루어주시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거기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믿으면 내가 막 구해도 때를 쓰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아멘 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서 제가 왜 믿음과 기도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험 들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거기서 멈추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길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 뜻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끝까지 물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70년 동안 고생 하잖아요. 그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그 약속의 기한이 차는 그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런데 구하면 무언가 응답돼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면 받게 될 거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것이 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 아무리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던 내 인생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십니까? 아세요? 밑빠진 독을 바다에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물 가득 찬 데다 밑빠진 독을 넣어버리면 그 물이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밑이 빠져서 어떤 것으로 채워도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왕노릇하던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을 느끼는 과정. 그래서 기도는요. 밑바닥까지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과정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채워가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기쁘죠. 그분으로 채워지니까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들이 채워지니까 보이니까 기쁜 겁니다.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보세요. 멸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자식이 죽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기쁨이 내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분과 통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그 피부로 안 와닿으세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거기 왜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시기가 이 어려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뭐 70년이 갈 수도 있겠죠. 7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 보증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을 증명했던 것 저희들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쩌면 바벨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남유다처럼 멸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다시 한번 꿈꾸며 기대하며 맛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작은 외침,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쁨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